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을 가까이서 들으니까 또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1977년에 거의 40년, 내년이면 40년이 된 39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 있던 전회 예배당에 부임을 했어요. 우리 전장로님, 이장로님 다 보셨지만 35살 때 와서 부임해서 설교할 때 굉장히 떨리더라고. 먼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삿짐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목회할 거 다 하고 설교도 수없이 많이 아주 실증나도록 하고, 이제는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벗을 거 다 벗었는데 뭐 떨릴 게 사실 없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떨리네. 여러분 강단에서 좀 한참 만에 뵙죠. 근데 여러분, 은퇴라는 것은 원래 행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회도 다 이제 끝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단을 떠나는 게 은퇴예요. 은퇴한 목사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이 강단의 주인은 이제 신경성 목사님이고, 신경성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이 강단은 신경성 목사님 말씀에 의해서 지켜져야 돼요. 제가 가끔 끼어들어봤자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뭘까? 저 이정일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아마 궁금하실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도 요한이 쓴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그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유언처럼 한 말씀들이 굉장히 다 은혜스러운데, 그 중에도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에 가장 짧고 아주 가장 압축된 말로 유언 같은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을 여기 제시할 것 없이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은 제가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 여러분의 얼굴을 종종 뵙지만은, 사실은 제 몸도 얼굴도 제 직무도 떠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떠난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내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축복을 받고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고 화목하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사회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37년을 신앙생활하고 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믿음으로 성장한 분들도 있고 새로 나온 분들도 있고, 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요, 나의 형제요, 또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 노인들 궁금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내시나? 황진희 권사님 편찮으시는데 어떻게 지내시나? 가끔 소식을 물어보죠.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젊은이들 그때 직장 가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신앙생활도 흔들리던 그때 누구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죠. 그때 자라나던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컸을까? 물론 지금 이제 3년도 채 안 됐지만은 그렇게 궁금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궁금한 건 뭐냐?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평 중부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또 저 개인으로 말하면 제가 37년 동안 제 젊음이 아니라 제 일생을, 목회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되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가 젊음을 바치고 일생의 목회의 4분의 3 이상, 그렇죠. 4분의 3 이상을 5분의 4쯤 될 거예요. 바친 이 교회가 더욱 잘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답고 화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신경성 목사님 제 후임으로, 제가 바로 추천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온 후임자 신경성 목사님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나보다 더 목회에 성공하고 나보다 더 존경받고 나보다 더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원로 목사들이 은퇴를 하고 법적으로는 은퇴한 목회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버림받는 원로 목사들이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원로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날이 제일 괴롭대. 어디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저는 전에도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은퇴한 교회 떠나지 않는다. 이 교회 교인으로 내 일생을 마칠 것이다. 천덕꾸러기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제가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이 교회에서 있다가 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이 교회에서 이제 마감을 하고 저까지 마감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우리 부평중부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와 더불어 제 일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오늘 아까도 장로님이 물어요. 목사님, 그래 어떻게 은퇴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참 행복하고 아주 감사한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옛날에 목회할 때 집사람하고 늘 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밤에나 낮에나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산보하고 시장에도 같이 가서 물건도 같이 사고 또 밥할 때도 내가 가서 막 도와주고 나물도 다듬어주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소꿉장난 하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편안한 집을 마련해 주셨고 또 자동차까지 새 차를 마련해 주시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3년 가까이 되니까 원로 목사로서의 제 생활이 이제 생활의 패턴이 잡혀가 이제 안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 1년은 좀 부산하고 좀 안정이 안 되고 좀 정리가 덜 되는데 이제는 다 정리가 됐어요. 익숙해졌어요. 그 익숙해진 것 가운데 뭐냐 하면 무거운 짐과 아주 무거운 책임감, 일주일에 한 15번 설교해야 되는 그 설교의 중압감을 다 벗었으니까 아이고 오늘 설교 나 안 했으면 좋은데 하라고 그러니까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다고 사실.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아주 자유인이 됐어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았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보니까 건강하시고 젊으신 것 같은데 그래 바쁘게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뭐 하세요? 뭐라도 하셔야죠. 하긴 뭐래. 원로 목사가 뭘 해요 하긴. 원로 목사가 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원로 목사는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정리.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접어야 돼. 그리고 마감을 깨끗하게 잘 하는 게 원로 목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뭘 하겠다고 돌아다니면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뭐 이거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나름대로 은퇴하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치매로 한 8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아버지 병원에 계시지만은 일주일에 2번씩 면도해드리는 일, 면도도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가서 면도해드리고 또 한 3주에 한 번씩 목욕을 해드려요. 목욕을 하자 그러면 안 하시려고 그래. 노인들 막 도망가 막 안 한다고. 아니 어제 닦지도 않았는데 어제 닦았대. 어제 다 목욕했대. 안 하시려고 그럼 달래고 싸우다시피 해서 가서 목욕하시면 좋아요. 또 기분이 그때 좋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그냥 빨려 벗겨놓고 다 닦아드려. 위아래로. 나름대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좀 딱딱하고 웃지도 않고 무섭고 그런 분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를 닦아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해드려요. 제가 우리 아버지 목욕하고 이발시키기 위해서 그 이발 기계를 사왔어요. 전기로 하는 거 사다가 다 이발하고. 여러분 뭐 이발할 돈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발 다 해드려요. 저도 전에는 목욕탕에 가서 이발을 했는데 그러면 뭐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비 모여서 한 2만 원 들어가. 그런데 요즘은 우리 그 집 앞에 이 말 못하는 벙어리 내외가 하는 이발소가 있어. 7,000원이야 7,000원. 야 거기 가서 이발을 하고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7,000원짜리 이발을 하고 우리 아버지 제가 이발 다 해드리고 이게 행복이더라고. 야 우리 아버님이요 화장실을 지금도 사용할 줄을 몰라. 앉아서 소변 보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뭐 아예 못 들으시고 소변을 서서 보시는데 꼭 뚜껑을 덮고 소변을 보셔. 앉아서 보는 데 있잖아. 앉아서 보는데 그래 놓고는 대충 닦으셔 또 종이로. 그러나 거기 다 묻어있고 뒤에 튀고 막 그러죠. 지린내가 나.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물걸레 옆에다 놓고 늘 닦아요. 계속 닦는데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야단도 치고 아버지 막 가르치려고 막 써서도 드리고 안 돼.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야 다른 사람들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막 다 해야 된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이렇게 다 대소변 보고 하는데 내가 목욕탕 조금 닦는 거 뭐 문제가 되랴. 아주 기분 좋게 닦어. 하루에 5번씩은 닦아. 5번 이상이 돼. 이상. 이게 제 행복이에요. 제 행복이더라고. 우리 한빈이 예빈이 외손자가 있잖아요. 여기 가까이. 그래서 가끔 뭘 좀 물어요. 와서 뭐 물어보고 뭐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애들 교육을 해보니까 신문을 가지고 교육시키면 좋겠다. 요즘 신문 교육을 시키면 일본에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NI라고 하는 신문 교육 방법인데 신문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수능 성적이 10점이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신문 교육을 시키려니까 애들이 신문을 읽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보고 신문 이렇게 중요한 글을 이거 읽어가지고 한번 읽어가지고 와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작년
가을부터 금년 여름까지 신문에 있는 중요한 단어, 정치, 경제, 뭐 외교, 군사, 과학, 기술, 역사, 철학, 종교, 뭐 지리, 교육 분야별로 다 해서 한 1000항목 이상을 신문에서 매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은 뽑아요. 뽑아서 뭐 나도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 백과사전 찾아보고 또 인터넷 찾아보고 뭐 사전 찾아보고 해가지고 다 써서 이렇게 해서 A4 용지 200페이지 되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만큼 되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제 이게 너희들에게 선물인데 그냥 가지고 안 되니까 앞으로 시간 있는 대로 이제 방학 되면 나하고 이 책을 공부하자. 거기에는 과학, 영어와 한자를 다 넣고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즘에 뭐 빅뱅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빅뱅. IoT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요. 저도 몰랐었어. 새로운 용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걸 만들어 줬더니 막 아이들이 까무러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 요즘 참 행복합니다. 그런 거 만들고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외손녀 딸이 얼마 전에 왔어요. 미국에 있는 지훈이가 대학 4학년인데 와서 할아버지가 친구가 되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 내가 친구 되고 대화하고 운전면허 가지고 왔다고 그러래. 운전도 시켰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미국 면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워. 강아지 초롱이야. 초롱이. 이야, 초롱이를 키우면서 이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걸 싫어했어요. 지훈이가 외손녀가 그걸 키운다고 그러길래 막 반대를 했더니 벌써 갖다 놓고 방학에 작년 여름 방학에 있는 거예요. 방학 끝나고 개학이 되니까 막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밤늦게 오니까 우리 집에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강아지 좀 맡아주세요. 어떻게 맡아주랴? 일주일 맡아주랴? 아니요, 그냥 키워주세요.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키우게 됐네. 팔자도 없이. 그런데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명의 눈동자를 보면서 감정이 통해요. 오늘 집 식구가 다 이제 옷 입고 옷 입으면 벌써 얘가 막 아양을 떨어. 나 데리고 가달라고. 그러면요, 초롱아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빨리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도둑놈이 혹시 와서 문 두드리면 왕왕 하고 짖어. 그러면요 귀 쫑긋쫑긋하고 가만히 문 열고 나오는데 딴 데 가면 막 쫓아나오거든. 근데 가만히 어정어정 서서 봐요. 다 알아들어. 강아지가 알아듣는 용어가 뭐 아주 잘 쓰는 용어에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50단어 내지 100단어를 알아듣는 답니다. 자주 쓰는 얘기,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들어. 귀 쫑긋쫑긋합니다. 알아듣는 얘기가 한두 가지 아니야. 저하고 놀다가 초롱아 자러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뛰어가기도 하는데 좀 졸리면요 가만히 있어. 저를 안고 가달래. 그럼 손주 안고 가듯이 이렇게 안아다가 데리고 가면 침대 위에서요, 우리 침대에서 자거든. 팔딱팔딱 뛰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평범한 속에서의 제 행복이더라고요.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얘기는요, 개도 저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 개를 거칠게 대하니까 개가 대들더라고. 개를 얌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강아지가요 얼마나 따르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제가 1번이야 1번. 우리 초롱이의 1번, 2번은 우리 집사람. 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집사람이 싫어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짧은 설교하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흔적들을 모두어서 이 은퇴하고 나서 몇 번의 설교 기회가 미국 가서 뭐 멕시코 교회 멕시코인들에게 설교할 수도 있었고 여기 뭐 지방의 어느 교회도 가고 또 어느 기관도 가서 설교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설교의 기회가 없는데 이게 내 마지막 설교다. 항상 그 생각이 들어가. 그게 마지막이라는 게 뭐냐? 더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 다 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유언 같은. 그 다음에 이제는
분석적인 설교는 안 돼요. 분석이란 말은 뭐냐? 세부적인 걸 나누어서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걸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분석적인 설교는 아니고 뭐든지 종합을 해서 하나로 뭉쳐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인 설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 아주 근본적인 요점으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오늘도 아마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제 혀가 굳어졌어. 여러분, 제 혀 굳어진 거 편하죠? 굳어졌잖아요.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당신 자꾸 말이 이상해지네. 집에서 말은 하지만 혀가 자꾸 빗나가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말이 우둔해져 가고 있어요. 기억력이 쇠퇴해 가고 있어요. 아무리 안 늙는다 그래도 기억력이 쇠퇴해 가. 사람 이름 까맣까맣 잃어버려요. 지명 잊어버려요. 숫자 말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절 보고 컴퓨터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사라진 286이야. 286. 286은 어디 저 고물상 가서도 못 찾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기억력이에요. 청각, 이 청력이 약화됐어요. 이미 난청이 왔어요. 사람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얘기 들으려면 더 안 들려. 구분이 안 돼.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텔레비를 막 가지고 싸워. 저는 자꾸 키우라고 그러고, 집사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고. 그래야 저는 들리는데 말소리가 커져요. 자꾸 내가 내 이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다고. 자,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오늘 저는 아까도 말씀했죠. 원로 목사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로 듣지 마시고 그저 원로 목사의 그저 종합적인 몇 마디 그저 유언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쓰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에다 이건 제가 설교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은,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코람이라는 건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연극을 하고 사람 앞에서 연극을 하고 아부하고 그래요. 또는 물질 앞에서, 돈 앞에는 꼼짝 못해. 돈만 있으면 돈 앞에 매수되고 돈 앞에 불의한 일을 하고 부정부패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강아지의 눈빛을 봐도 진실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실한 눈빛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이 진실해야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ok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기억하신 바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참새 한 마리 소홀히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많은 머리털ok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 여러분 그 중에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지는 것도 없고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요. 아무리 몰래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하나님은 틀리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일시적인 해를 주고 일시적으로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기억되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름.
오늘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의 이름은 정일이지. 정일이 바를 정자 한일자인데 북한에도 정일이가 있었지. 근데 북한에도 정일이가 일본 이름인데 그 일본 이름을 바꿨어요. 나일자를 한일자를 나일자로 해라고 하는, 그건 우상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이름은, 육의 이름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 지은 이름을 받아야 돼요. 천주교회는 그래서 사람마다 세례받으면 새 이름을 주잖아요. 사실 우리도 새 이름이 뭐라고 정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이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나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이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화면. 우리 신 목사님이 이걸 잘 쓰시길래 제가 결론으로 이제 이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종합적이란 말을 했습니다마는 성도로서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일. 아까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랬는데 인터넷 속에 세상 모든 일이 다 들어갔다는 걸 말해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모든 일과 부딪히면서 그 일을 수행하고 관리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삶의 전체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고, 이웃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주 하나님이시요, 심판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공경하되 두려움으로, 종교 신앙이라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떨림이에요. 떨림.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는 흩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의 말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큰 소리로 제1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유언으로 말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누구 세상에 아부하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자, 따라서 시작.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해야 돼요. 인간. 이거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세상 속에서 친한 사람, 먼 사람, 외국 사람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사귄 친구가 왜 나쁩니까? 대통령도 친구가 있어야 되죠. 대통령도 사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다만 그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몰라요. 친구 관리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내가 기도해 줄게, 중요한 일 있으면 다 나한테 가져와. 가서 다 결정해놓고도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사람 세우면 안 돼. 이 사람 장관으로 세워. 그러다가 지금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관리 잘못하고 사람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거 참 시기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끊을 거 끊고 맺을 거 맺고 가장 정정당당하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참되게, 바르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처럼 인간 앞에 다른 사람 앞에도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협력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원수처럼 맨날 막 짓밟고 경쟁하고 대결하고 죽이는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선한 양심으로 진실하게 바르게 이웃을 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 우리의 생활은 바로 세상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주 작은 밥 먹는 일부터 직장 가는 일, 뭐 어떤 큰 일 하는 일, 뭐 대통령의 직무만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 그 일하는 게 다 큰 일이에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 인류학에서 나오는 용어가 일하는 인간, 성경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호모 루덴스, 일이 중요한데 그 일을 성실하게 받아들여야 돼. 정신노동이든지 육체노동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성,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또 전략하면서, 요한 웨슬레가 나를 위해서는 전략하고 안 쓰면서 이웃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는 막 썼죠. 사도 바울의 사상도 똑같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친구 관계에서나 어느 사회에 가서도 따라서 하세요. 부지런함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faithfully라고 그래. 또 truthfully라고 그래. sincerely라고 그래. 사실은 그 말이 거의 비슷한 말들이 다 똑같아.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신실한 거, 이건 신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웃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거, 이걸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 진짜를 써. 세상에 대해서, 이웃, 일에 대해서, 어떤 이 세상 사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래서 신실성, 믿음이죠. 진실성, 이거는 바로 양심이죠. 윤리죠. 성실성, 이건 사회생활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세 가지 이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모두, 여러분 모두가 신실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신실이다. 어휴, 신실이는 다 여자 이름인데. 그런데 저 이세돌이 알죠? 알파고하고 싸워서 뭐 한 번 이겼는데, 유명한 이세돌이,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저 섬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들을 여러 낳으면서 딸도 낳았는데 애들 이름을 돌이라고 쳤어. 도리가 우리나라 아주 전통적인 이름이에요. 도리 참 좋아요. 아주 어떤 능력이 있는 뭐 꾀돌이 뭐 그러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새돌이, 진돌이 뭐 그렇게 지었더라고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같으면 여기다 뭘 하면 돼? 저기다가 신돌이라고 하면 돼. 신돌이. 남자분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신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신돌이로서, 신실이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뭐야? 결국은요, 신돌이가 또 진돌이가 돼야 돼. 신실이가 곧 한 사람 앞에서는 진실한 사람으로, 저 친구만큼, 저 처녀만큼, 저 아주머니만큼 진실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그러면 남자들은 뭐가 돼야 돼? 나는 진돌이다. 진돌이. 야, 멋있네. 진돌이. 마지막으로는 성실이.
그 전에 보니까 저 홍은파 목사님 누님 이름들이 다 신실이, 진실이, 성실이 그렇더라고. 이봉란 장로님 사모님 이름이 성실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 실학자 중에 유명한 목민심서라는 책을 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인, 천주교인지 물론 개신교 들어오기 전이니까 정약용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 유명한 분이에요. 기독교 우리나라의 이 철학을, 이 실학이라고 하는 철학에다 기독교 신앙을 붙여서 그분은 위대한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독처 무작위라는 말이에요. 독처, 혼자 있을 때 무작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이웃을 속여 잠깐은 속이지만은 그 몇 날 못 가서 다 드러나. 어떤 일을 하는데 보이면 열심히 하고 아무도 없으면 놀고, 뭐 평가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평가 다 끝났다 그러면 가서 아무렇게나 하고. 이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서나 일 앞에서 여러분 모두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세 가지 이름이에요. 신실이와 진실이와 성실이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로 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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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두 번째는 진실하게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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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입니다. 이번엔 거룩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성실하게, 성실하게 가기 원합니다. 성실하게, 성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기 원합니다. 성실하게. 한 절 더 있잖아요. 3절로 끝이에요. 예수 닮기. 다시 예수 닮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